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떡 한 조각만 남은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화려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난 음식은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래서 1부 때 된장찌개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1부와 2부 사이에 하나 더 생각나더라고요. 추어탕도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먹으려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해서 먹어야 되느냐? 당시에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근이 왜 일어났냐면 열왕기상 16장 29절에 그 기근의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오므리의 아들 누구죠?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은 특징이 있었는데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악을 많이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악을 행했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우상인데 우상을 얼마나 섬겼으면 왕이 엣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 집에 와서 아합의 부인이 되고 나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신전을 세웠냐면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 가뭄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가뭄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예언한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엘리야를 이 기근의 시대 가운데 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숨겨두십니다. 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물을 마시고 또 이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주는 새가 있었는데요. 그 새의 이름은 뭐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떡도 물어다 주고 음식도 물어다 주면서 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무엇이 말랐습니까? 그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임해서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합을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시돈의 사르밧은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알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만나라고 한 사람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니까 사람을 만났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17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예, 당시는 그 복장으로 가부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가부인 것을 이 엘리야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아마 불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가뭄에다가 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가뭄의 시대니까 사실 물을 주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격으로 이 엘리야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갈 때에 그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평소 같으면 떡 한 조각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은 기근의 시대, 굶주려 죽는 시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이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물 달라 하는 것도 이제 좀 힘들지만 갖다 줬는데 거기에 떡까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이 엘리야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사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여인이 가부인 것을 알아본 것처럼 이 여인도 이방 지역에 왔으니까 옷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불을 피워서 떡 하나 만들면 딱 먹고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 결심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을 견뎠지만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음식 하나 같이 만들어 먹고 이제는 삶을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부의 사정을 보니까 엘리야가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 가부의 저 떡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내가 먹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떡 하나를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면 그 떡을 만들었던 그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이 기근이 지날 때까지 여인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여인은 오랫동안 아끼고 아껴서 살았지만 이제 거의 절망한 상태고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려고 했더니 그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요구였지만 그 떡을 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이 엘리야가 말을 했어요. 이 엘리야의 말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다가왔을지. 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주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놀랍게 다가왔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믿기 쉽지 않은 말이었고, 또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속여 먹으려고 떡 하나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풍성하도록 해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그 지역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지만 이 가부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본인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부가 된 것도 본인의 잘못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대적 기근이 온 것도 본인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책임질 사람은 있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가진 것은 떡 하나 만들어 먹을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겪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을 알고 있습니까? 떡 하나만 남아있는 한계 상황의 인생에게 소망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떡 한 조각만 남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온 사람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낯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에 물을 요구했습니다. 물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떡은 쉽게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떡은
마지막 생명을 잠시 연장해 줄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떡을 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중요한 사실은 쉽게 줄 수 없는 떡을 달라고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는 누가 보내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여인에게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이 이방 땅 바알을 가장 심하게 섬기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아합이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가장 잘 섬기는 그 시돈 땅 사르밧에서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이 가난한 과부 한 명을 먹여 살리지 못하지만 나는 그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진짜 신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셨고요. 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시돈 땅 사르밧 바알을 가장 섬기는 그 지역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떡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으로 들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실까요? 김찬희 목사님을 보내실까요? 이범세 장로님을 보내실까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짐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떡 하나 남은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듯이 오늘 떡 하나만 남은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분 중에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내가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떡 하나 남은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떡 하나밖에 남지 않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통에 한 번 먹을 가루와 한 번 만들어 먹을 기름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나름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여인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떡 한 조각만 남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한 조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뭐냐면 떡 한 조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염치 없게 물을 떠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듣습니다. 남은 건 이제 떡 하나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하고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들어요. 그런 사정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가진 거라도 좀 보태줘야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떡 하나밖에 만들 게 없다는데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주고 그 다음 네 거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여인이 아껴둔 양식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 떡은 여인과 아이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여인에게 남아있는 생명과 같고 또 이 여인과 자녀에게 남아있는 모든 삶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 떡을 먼저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떡 하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떡 하나를 더 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도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 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할 때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7장 13절 다시 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 떡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떡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떡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삶의 기회를 오히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떡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떡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걸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거를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나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을 나 자신을 드린다고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내가 가진 떡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가진 떡, 나의 삶의 기회, 나 자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해결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떡 하나 남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떡 한 조각으로도 기근의 때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떡 하나를 가져다가 주면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루어만신다면 너무나 되기를 원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열왕기상 17장 16절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비가 내리는 날까지 정확하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것은 그 떡을 먼저 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여인에게 떡을 먼저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먼저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주님도 엘리야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었을 때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에 떡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떡 한 조각만 남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떡 한 조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떡 한 조각으로도 기근의 때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전한 말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굉장히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온 말이었을까요? 아주 낯설게, 하지만 놀랍게, 그러나 믿기는 쉽지 않고 또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듯한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에이.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놀라울 것 같아요. 근데 믿기는 쉽지 않아요. 저 김찬희 목사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 아니십니까? 아니세요? 그런 마음이시라면 떡 한 조각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4절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어쩌면 너무나 낯설고 어쩌면 너무나 놀랍고 믿기는 쉽지 않지만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기쁜 소식 같은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렙다의 가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떡 하나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시절이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지만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드리면 좋고요. 그리고 청년 때에 드리면 좋습니다. 청년 때에 내가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이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기근의 때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인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가진 떡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